신약 2권이죠.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 비유와 기적 2권 1과 반반이에요. 반은 비유, 반은 기적.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신학적 주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은 복음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1권에서는 뭘 배웠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그렇죠? 삶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그와 함께했던 인물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그분의 메시지, 가르침, 특별히 아주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주시는 그 비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과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저는 이 순서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어떤 분은 그랬어요.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 그런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시를 쓰는 것도 시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시의 감동과 이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인생,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멋있냐. 예수님이 그런 삶이죠. 예수님은 인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한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구약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학적 주제의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뭘 앞에다 넣으면 어떤 말이 생략됐냐면,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뿌려지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복음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 신앙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이 비유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쪽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농부가 뿌리는 씨처럼 누구에게나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뿌리는 자와 여러 토양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다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는데,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남북한이 통일을 한다, 통일이 온다, 그럼 어떻게 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상관이 있고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떤 식으로 임하느냐에 대한 비유기 때문에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에요. 마음 상태. 천국 씨앗, 천국의 말씀은 다 모든 사람에게 공이 뿌려지는데 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사람들이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어떻게 임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는 어디 위장입니까? 심장입니까? 대장입니까? 소장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 그런데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열매를 못 맺기도 하고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이 메시지가요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게 스데반의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니네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반응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뭐로 여기고요?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게 뭘로 들린다고요? 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욕으로 들리지 않고 약으로 들리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이 욕으로 들린다. 그러면은요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도 있죠. 우리의 심장을 찌르듯이. 그러나 여러분 이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것마저도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때 밀 때 아프지만 빡빡 밀지만 시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때를 씻어낼 때 아프지만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화를 내고 밀쳐내버리는 거죠. 그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에스겔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에 새 영을 내가 내 안에 새 영을 두어서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 약속.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건 뭘 뜻해요? 에스겔 36장에 얘기하는 그 새 영 그리고 새 영이 주는 새 마음 여러분 이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길가에 이야기할 때 거기서도 나오겠지만 이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욕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끝까지 지켜내는 그리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접근은 사실은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누구에게 뿌리며 그 반응에 어떻게 우리가 그 반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이렇게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씨 뿌리는 자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풀어가요.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씨 뿌리는 자는 농부다,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 이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죠. 그렇죠? 예. 아멘입니까? 예.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시드니에서, 열방에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던져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심겨지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가와 완고한 마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 비유 설교를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 비유는요, 뜻은 명확하게, 그리고 공격은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뜻은 아주 선명하게 만들지만 적과 원수의 공격은 피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예, 그런 아주 신비한 방법이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해석은 누구만 들었습니까? 제자들만 들었어요. 예. 근데 제자들이 전해준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또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원리를 배울 수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씨는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 예, 말씀.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앗으로 오는데, 이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커지고, 그리고 커져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거대한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새들이 뭘까요? 와서 쪼아 먹는 이 새는요, 사탄이죠, 사탄.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길가라는 그 단어 자체입니다. 길가는 어떤 땅이냐? 이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죠. 왜 못 들어가나요? 딱딱해서. 씨앗이 헤집고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딱딱한 땅, 굳어진 땅이 바로 길가예요.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뭐를 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할까요? 예? 두 가지예요. 소극적일 때는 무관심하고, 적극적일 때는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왜 무관심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우리의 삶의 분주함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뭐에 분주해? 먹고 사는 거,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그죠? 어디에 살까, 이런데 온통 우리의 신경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들려요. 왜? 우리의 신경이 딴 데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하나님 말씀 듣기에 분주하기 때문에. 또 왜 거부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 들어오면은 나가라고 하죠. 누굴 나가라고 해요? 잡상인들, 쓸모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 근데 여기 만약에 귀한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귀한 사람이 여기 방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안내를 하겠죠. 예, 좋은 따끈한 차를 영접하고 또 대화를 극진히 해서 대접을 해서 보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잡상인 취급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아예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진짜 뭐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이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강요할 때 버럭 화를 내고, 그거를 막 오래 길게 얘기할 때 화가 나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제할 수 있나요? 못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양심이 우리의 세이비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 좋은 얘기, 좋은 방법 다 안다고 그거 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새 마음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새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말로는요,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요즘에 이 젠더가 하도 이슈화되면서, 야, 너는 젠더 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용어로 이 천국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씨가 이렇게 던져지면 씨가 무슨 쿵 하고 떨어집니까? 살짝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짝 터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다 바꿔요.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영적 민감성, 그러니까 천국 감수성, 말씀에 대한 영적 감수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강한 바람으로 지나갔어요. 이 강한 바람이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 강한 바람이냐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릴 만한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바람이겠어요. 그 앞에 서 있기조차 두려운 바람인데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그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뭐가 일어났냐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이 임했어요. 막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 봤잖아요. 근데 불이 임했어요. 근데 그 불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야. 엘리야야, 엘리야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영적 감수성, 이 천국의 감수성, 이것이 회복된 사람의 이 모습이 바로 그 호렙산 앞에 섰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세미한 음성 앞에 반응하는, 세미한 음성 앞에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영적 감수성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크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쳐야 막 그냥 내 마음을 막 쥐락펴락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예화로 막 내 마음을 흔들어야 겨우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너무나 이 조미료에, 영적 조미료에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감수성이, 영적 감수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할 때도 들리는, 깨닫는 그런 사람.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길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도 한마디도, 씨 하나도, 씨알도 안 맥히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 길가의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 감수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여기 특별 계시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핵심 교리 시작. 특별 계시란 하나님이 말씀이나 역사적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인류에게 주시는 자기 계시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 창조의 목적, 구원의 계획 등을 알게 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특별 계시란 말은 말 그대로 특별한 계시라는 뜻이죠. 일반 계시는 일반적인 계시. 계시는 reveal,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것,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성이 모든 창조물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제가 말 안 하고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남자다. 아, 목사인가 보다. 아, 저기 뭘 얘기하려나 보다. 뭐 그냥 그걸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내 이름을 말하고 내 입을 벌려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때, 내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저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온 자연을 통해 알게 되는,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자연을 통해 알게 되는 일반 계시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특별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사람도 사람을 스스로 알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신을 알아가고 우리가 스스로 신을 만들어낸 신인 종교를 창설한다? 여러분, 그거는 다 가짜 신이라는 걸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알아갑니까? 어떻게 신을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참으로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특별히 계시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두 번째, 돌밭과 피상적인 마음. 우리 마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얕은 돌밭. 여기에는 이런 마음의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 흙이 얕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돌들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한계.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돌이 많아도 뿌리를 막 내릴 수 있다면야 여러분 그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중간에 보면은 친구나 가족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너무 빨리 회심한다면 오히려 신중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싸한 회심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뭐라고요? 뭐에 있다? 예, 여긴 제자 훈련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훈련,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훈련이에요. 훈련.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목표는요,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엑서사이즈, 이 운동은 다소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생과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암송. 그렇죠? 우리가 성경 암송하면서 경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암송은 뭐예요? 반복적인 기계적인 암기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전히 똑같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방법을 찾아내고 불순종을 끊어내고 하는 그런 일이 암송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암송이 그냥 한때 그거 암송 다 기억했는데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암송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 말씀을 기억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지무지 중요하지만 말씀을 기억해 내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해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해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암송만 할 거냐?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경 통독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메모리가요 이게 이 시야가 작아서 여러분 여기 노스미드에 있으면 스트라스필드는 안 보여요. 시드니에 살고 있으면 한국은 잘 시야에 안 들어와요. 좀 미국, 유럽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을 늘 꾸준히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창조와 우리의 역사와 그리고 역사의 미래, 이 재림의 그 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늘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그래야 한눈에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독하면서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훈련하는 거 필요해요. 레이더가 성능을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성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또 필요해요. 또 성경 묵상이 필요하죠. 꼭 우리 큐티 훈련해야 됩니다.
그 한 말씀, 그 문맥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꾸준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적용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고 하는 그런 큐티 훈련, 묵상 훈련, 기도 훈련, 또 신앙 훈련,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 게으르지 않게 꾸준히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도전하고 격려하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루하게 너 큐티도 안 했어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돌짝밭과 같은 이 마음을 우리가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고난마저도 견디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깊이가 생기죠.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여러분 그때 진짜 위기도 오지만 그러나 성장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죠. 훈련, 교관이죠. 교관. 하나님, 이 고난이라는 교관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 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용성이에요.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감수성, 민감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뿌리는 언제 내리느냐? 여러분 말씀을 깊이 빨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쭉쭉 빨아들일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러니까 대충 빨아들이고 말면 그러니까 이 수용성이라는 게 지속적인 그런 수용성을 얘기해요. 잠깐 빨아들이다 말면 얕은 뿌리예요.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일 때 우리의 뿌리는 하루에 1mm씩, 일주일에 뭐 2mm씩 계속 꾸준히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런 받아들이는 훈련, 수용성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여 진지하게 말씀을 씨름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하고 정반대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딱 3주예요. 3년도 아니고 3주 만에 바울과 일당을 쫓아내 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베레아로 복음 전하러 가니까 거기도 쫓아와서 또 쫓아내죠. 여러분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돌짝밭과 같은 이 얄팍한 신앙, 그런 신앙을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마가복음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기는 가시떨기, 이게 문제죠. 가시떨기가 막는데요. 막았다. 가시떨기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여기 나왔습니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첫째,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세 번째, 기타 욕심.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막았다. 성장을 막았다. 자, 뭐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그게 축축축축 뻗는 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뭐가 막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 그렇죠? 기타 욕심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가시밭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쳐내지 않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문제는 작을 때 쳐내야지, 적당할 때 쳐내야지, 쳐내지 않으면
가만히 두면 그게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이건 뿌리 뽑아야 되는 갓인데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 이거 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손을 안 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것이 성장을 막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손 쓸 수 없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밭에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잘라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없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게 세상을 다 무시하고 세상 밖에서 살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너 모든 부를 다 포기하고 수도승처럼 살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 자체를 터부시하지 않았어요. 세상 밖에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그 재물을 섬기지 말고, 그 재물에 사로잡히지 마라. 세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여러분, 이 밸런스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빠져 있는 함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도 받고 성장이 있는 것도 같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열매를 못 맺어요. 기쁨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막혀 있는 거예요. 뭐가 막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욕망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자른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누굽니까? 우리가 요셉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요셉을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은 유혹할 때 적당히 그냥 대충 묻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죠. 과감히 도망가죠.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잘라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화가 됐습니까? 복이 됐습니까? 단기적으로는 화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은 놀라운 신뢰를 얻고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신의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신의를 얻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나의 신앙과 나의 신뢰와 나의 마음을 증명하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욥, 그리고 요셉,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장은 망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정말 복의 근원으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놀라운 믿음의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가지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내 안에 염려가 있다, 어떻게 돼요? 그거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쳐내세요. 그러니까 쳐낸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냥 생각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염려의 근원을 생각하요.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냐? 그리고 염려하는 그 이유, 감정,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십자가 위에 놓고, 하나님 이것을 다스려 주세요. 잘라주세요.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내 안에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욕망을 잘라내는 것과 슬쩍 덮어두는 건 달라요. 이러면 되나, 그리고 쓱
넘어가요. 왜? 그게 마음에 사실은 좋거든. 그냥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적당한 때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싹이 작을 때 뽑아야 그게 가장 손쉬워요. 이런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다 놓고 하나님 이게 나의 부패하고 어리석은 현재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스려 주시고 잘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럼 이게 잘라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든 욕심이든 염려든 근심이든 여러분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 염려가 나를 다스리고 그 유혹이 그 욕망이 나를 다스리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것들이 점점 커지게 된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애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산으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재능으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시간으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헌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자신을 구별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씨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사십시오. 자, 열매가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내 믿음의 진정성은 반드시 열매로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 원리에 따라서 내 삶을 보고 내 마음의 진정성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관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냥 사역의 가짓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참으로 진짜 남들과 나눠줄 수 있는 지식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하나님 그런 열매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 결실이겠죠. 그렇죠? 예. 또 중요한 것은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다른 밭도 다 길가를 빼고 받긴 했지만 그러나 받아서 놓치지 않았다. 끝까지 붙들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남는 인생입니까? 넘치는 인생입니까? 남는 정도가 아니죠. 뭐 여러분 투자해서 2배만 남겨도 대박이잖아요. 투자했는데 2배를 남겼다. 그런데 여기는 기본이 제일 못한 사람이 몇 배야? 30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할 만 해야 하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만해요.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 돈, 물질, 인생은요 반드시 30배 이상이 될 거예요. 60배가 되고 100배가 될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증식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열매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주의하면 되죠. 우리 마음속에 물론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끝까지 붙드는 것이고,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에서는 영적인 감수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붙들 수 있는, 감별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찔끔 받아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면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죠. 끝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 지속적인 수용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밭은 뭐예요? 가지치기, 잘라내는 것. 유혹에, 그리고 탐욕에, 욕심의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럭무럭 말씀이 자라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